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부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조금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계보 혹은 족보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혹은 책 그리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이제 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 있다라고 보기 힘들긴 하죠. 이 계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혈연 그리고 혈통에 의한 한정적인 범위로 해석되는 기록입니다. 혈연, 혈통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어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형식의 이제 도식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서열 등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계보는 이제 나라별, 민족별 혹은 이제 가문별로 이제 중요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부계를 중요시하는 곳과 모계를 중요시하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부계 사회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계 체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계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또 부계에 맞춰서 그리며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온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리적인 요건이나 이 해석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이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책을 시작할 때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죠. 근데 읽다가 못하면 다시 이제 후반기에 와서 내가 후반기에는 일독을 하리라 라고 해서 다시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일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두 번은 읽겠다 이거죠.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이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 순서대로부터면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나와 너무 동떨어진 일로 여기게 되면서 이제 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다스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은 이제 무리를 통해 시대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이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이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 가장 좋은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의 내용은 그저 옛날 옛적, 아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그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그리고 또 먼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 사업 말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쓰여져 있는 중에 한 가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왜 들어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서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긴 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또 죽었다. 또 자녀를 낳았다가 죽었다. 이렇다는 좀 평범한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노아까지 계속 기록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의미였을까요? 이는 그들 각각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은 아들들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후손에게도 전달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또 다른 족보가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의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담의 계보가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담의 장자는 원래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가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는 따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는 아벨을 대신해 다시 얻은 아들 셋으로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아들들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선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가인이 선택했던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악기를 다루며 철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죠.
가인의 후손 중 하나인 라멕은 일부 다처제와 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계보였습니다. 가인의 계보,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좋은 계보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은 가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인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은 가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축 기술을 가진 자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건축이라는 기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한 개인 그리고 한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도 이 건축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큰 건축물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아주 고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파라오가 죽으면 그들을 위한 무덤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크기의 피라미드를 갖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보통 피라미드는 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짓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왕권이 강하고 그 나라가 그때의 그 시절이 강하고 강할수록 더 큰 피라미드를 짓고 그리고 그 왕이 오래 살아야 그 피라미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는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하죠.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립니다. 이집트 내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건축물은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만 그러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큰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중화를 통일하고 진나라의 그 황제로서 초대 황제로서 올라온 그 진시황은 이제 흉노족의 남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긴 성벽을 짓죠. 그 성벽의 길이가 만리에 달한다고 해서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장성하면 이것을 뜻한다고 하죠. 길이는 6,350km.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만리가 훌쩍 뛰어넘는 길이의 장성입니다. 이제 만리라고 하면 4,000km인데 이제 실제는 6,350km니까 12,700리가 되는 길이의 성벽이었습니다. 이것도 진시황이 너무나도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나라의 또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 와서 좀 근대에 와서는 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 강점기에 있을 1931년에 미국에서는 381m에 달하는 지상 102층, 지하 2층에 달하는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집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63빌딩이 세워지기도 전에 세계무역센터 417m, 415m에 달하는 쌍둥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9.11 사건으로 인해 이 두 건물이 모두 무너졌지만 말입니다. 중동에서는 자신들의 부를 과시함인지 뭔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828m에 달하는 부르즈 칼리파를 짓죠. 이런 높은 마천루, 이 성들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아담이 에녹성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오는 가인의 자식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였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이제 아다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도 유목 생활을 하며 가축을 길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자는 한 곳에 머무르며 가축을 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축은 우리가 잘 아는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입니다만, 이 야발이 기른 가축이라는 단어를 더 깊게 살펴보면 재산을 가졌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축을 통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젖을 얻고 고기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산을 더 불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발의 동생 아다의 또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능계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다 말고 람에게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 혹은 공학자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의 아버지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 히브리 시적 형태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람에게 노래라고 부르게 되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노래가 세계 최초의 시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오래전 했던 말이기도 하고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성서 고고학자는 이 람에게 노래를 연구해서 2권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가 결국 했던 말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들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어떤 이들이 람에게게 상처 입힌 상처로 인해 람에게 적게는 1-2명을 살해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이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전과 같은 행동,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서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하던 사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던 사람, 즉 현대에서는 인문학자로 불리며 또 문학을 하는 이들의 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아주 유용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도 하던 사람들이었죠. 강한 권력을 가지어 성을 쌓던 사람, 누구는 인문학자, 누구는 시인, 누구는 목축업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 또 누구는 음악을 하던 어떤 예능인, 어떤 사람은 여러 기계를 만들던 공학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에 반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에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부른 사람은 에노스 이전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2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부류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찬양하던 자, 한 부류는 여호와를 무시하며 멸시하던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에노스 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에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 뒤 에노스를 이어서 한참 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아주 뛰어나게 높은 경건의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생애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그 이름의 뜻도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창을 던지는 것에서 그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낸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그가 죽을 것을 그것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 보내실 것을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아의 삶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자기 가족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곳에 살고 있던 모두에게 알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계보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봤을 때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가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아주 능력 있는 무언가 넘쳐 흐르는 계보, 한쪽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계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계보가 살아남았을까요? 한 계보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쌓고 기계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즐거울 방법을 찾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은 계보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계보였습니다. 이 계보 중에 아래로 이어진 살아남은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끊어진 그 계보를 계속해서 뒤적이며 그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계보를 동경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계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또 청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떤 계보를 이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계보가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었듯 세상에서 보기에 부족한 상태였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과 기술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를 전부 다 해냈죠. 부족함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다 죽었을 터인데
계속해서 그 기술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셋의 후손들도 분명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 뿐 말입니다. 이후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러 자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크게 뒤처지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거룩한 계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더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누리며 또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마석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